이제 나이가 들어 손자를 본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손자들을 자랑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나에게 손자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10만 원씩 내고 해라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손자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특히 명절에 가족들, 친척들이 모이면 자신의 가정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은 명문대학에 이번에 입학했다고, 취업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이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기가 죽고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힘이 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달라야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정에 참 우리나라에도 10대 재벌 안에 드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형제 중에 간질병 환자가 있어서 저와 함께 기도하다가 주의 치유함을 받은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불교에 심취해서 절을 몇 개나 짓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분 통해서 개종을 하고 가까운 교회를 가서 처음 구역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이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난 뒤에 저에게 목사님, 구역 예배 목사님이 가까운 교회 가서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실망이 큽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실망하셨어요 했더니, 구역 예배에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앉자마자 예배 드리는 것은 뒷전에 두고 우리 집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이사를 간 이야기를 해요. 평수가 몇 평이고 대리석으로 꾸며 있고 모든 자재가 외제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분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집 자랑하고 있는 거 이건 안 맞는데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집은 자기 형부 회사에서 지어진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분도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은 집 한 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 집, 이 메이커를 가지고 지은 모든 곳이 다 우리 형부 회사에서 지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들의 수준을 평가할 때 학력을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인격을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수준을 가만히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뭘 자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요. 또 신앙인들도 신앙의 수준을 믿음의 연수나 직분을 가지고서 수준 높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이야기 중에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 그 정말 주를 자랑하는 그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구나, 참 수준 있는 신앙이구나 하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할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을 해라. 주님이 인정하는 자랑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라 그랬어요. 자신의 오늘의 위치, 오늘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주 중에서 요즘 많이 부르는 은혜라고 하는 복음송을 혼자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가진 은혜의 복음송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실상 그 당연한 것 같은 일도 당연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알고 봤더니 은혜다 하는 고백을 하는 찬양이죠. 오늘 내가 가진 부도, 오늘 내가 누리는 권력도, 인기도, 지식도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남들보다 있어 보이고 가진 것이 있으면 내 것처럼 자랑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요 내 자랑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자랑할 때 상대가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들고 괴롭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공관자들이 들으면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자랑이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랑인데 왜 우리들이 자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더 힘들어지는가? 우리가 하는 자랑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자랑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는 주 안에 자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그래서 종일 어떤 시간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삶이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의 자랑거리를 바꾸라는 거죠. 의미 없고 허탄한 자랑, 악한 자랑을 삼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바른 자랑을 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너희들은 그런 세속적인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그 자랑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시적이고 찰나적인 자랑을 금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마치 풀과 같고 꽃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을 자랑하지. 우리가 예전에 한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후진국을 면치 못한 때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왔다 할 정도로 한 그릇의 식물을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가정마다 생활이 굉장히 모습이 누추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 수학여행을 가면 꼭 가는 데가 경주, 경주에 많이 갔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나라 역대의 왕들, 왕릉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왕의 묘를 보면은 마치 우리 보통 큰 집보다도 더 큰 그런 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잔디나 그 주변 환경을 잘 조성해 놨는지 너무너무 깨끗했어.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참 많이 좋아진 환경 속에서 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 환경은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가가지고 밥을 먹노라면 그 묘 옆에서 신발을 벗고 김밥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묘를 우리가 겉은 화려하고 깨끗해 보지만 속은 썩은 송장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의 예전의 과거의 상을 보면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 대단한 인기를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있지. 그러나 지금은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고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권력이나 인기나 물질은 한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때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고 허무한 것,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안의 자랑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권사님이 한 번은 부산에서 올라와서 일산에 있는 자기 딸 집에 한번 가자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딸은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봤더니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큰 평수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방마다 외제 가구로 가득 차서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집이 딸집이었어요.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나도 호화로움 같아서 제가 권사님 딸 누가 참 잘 사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호화로운 모습, 외형적으로 갖춘 이 모습이 하나도 자랑할 수도 없고, 어쨌든 목사님, 우리 딸,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린 이 모습이 결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와 더불어 더 잘 믿으면 좋은데 그 주일학교 때부터 잘 자라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는 그 친정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믿음이 잘 이렇게 유산으로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허탄한 자랑, 한 시대에 한때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에 매여서 그것이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는 인생의 허무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입술에 고백해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사실 바울처럼 그의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평가하면 바울만한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도 드뭅니다.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했지만 사실 바울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고 대단한 배경으로 인정받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받기 힘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공부로 말한다면 당시의 최고의 명문 가마니엘 문화생으로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 자랑을 한다면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에 내가 세상의 것을 해로 여겼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자랑했던 세상의 것들은 마치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을 깨닫는 자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 십자가는 죄인 중에 개수들이 짐승만도 못한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형벌을 짓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꿈에도 보이면 그날은 재수가 없어서 생활을 절제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수모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구원의 사랑의 정표이기 때문에 그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십자가를 깨달은 많은 곳에는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청십자, 녹십자, 백십자, 적십자라고 하는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주의 사랑과 주의 큰 은혜를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의 자랑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해. 죽는 자랑을 해서 죽는 자랑. 이걸 뭘 의미하냐 하면 육체의 정욕, 인간의 본능.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육체의 본능을 죽이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 따라 살면 그것은 짐승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부분들을 시기, 질투, 분쟁, 우상 섬김 뭐 갖가지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될 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 때에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수준 있는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초대 신앙인으로서 대표적인 한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평양 시내를 주름잡았던 정말 당시에 깡패 중에 깡패인 그 김익두 목사에 대한 일화가 많습니다. 참으로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 복음을 받기 전에 그의 행위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괜히 길거리 가는 사람도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장에 간다든지 길을 났을 때 오늘 김익두 녀석 안 만났으면 하는 기도를 할 정도로 당시에 참으로 포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뭔가 생각하고 자기를 아는 고향 속에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부고장을 보냈어요. 그것을 받아본 많은 사람들이 김익두 죽었대, 김익두 죽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김익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김익두를 보면서 전 녀석 죽었다더니 다시 살아났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는데 한 명이 나와서 멱살을 걸고 그 김익두의 멱살을 잡고서 너 죽은 놈이 다시 살아서 여기 왔냐 하고 시비를 걸더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시비를 걸 수도 없고 그 앞에서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은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거는데 김익두 목사가 당시에
복음을 깨닫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너가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넌 오늘 안 죽고 구원받아 살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변화,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자랑, 내가 예전에는 깡패 중에 깡패, 포악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내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산에서 추구해야 될 육체의 본능, 정욕을 죽인 그런 간정이 우리의 간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약함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것, 강한 것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강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철저히 약하고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랑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저를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권사님들이 저에게 설교를 끝나면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너무 목사님의 약한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좀 강하고 좀 외형적으로 화려한 모습에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약한 거 그렇게 자랑하면 그 이야기는 조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약한 것을 좀 줄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는 수십 년이 됐죠.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 화려하고 잘난 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부터는 나의 화려하고 예전에 어떻고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자랑 자체가 허탄한 것이고 악하다는 사실이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강단에서 목회자가 약함을 자랑할 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4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기 나를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랑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랑해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하고 한평생을 살 수 있는 배우자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잘 알지 못하고 난 뒤에 결혼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자를 아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정언해 주는 이야기라든지 또 내가 얼핏 보고 느낀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다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대개 남편 같으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대개 아내가 같은 사람하고 정말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한마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살아보세요. 이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천사같이 생각하고 보여진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렇게 알았던 내 아내 내 남편이 결혼한 후에 그렇게 다른 사람인 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근데 우리가 나와 한평생을 살 수 있는 아내, 남편, 배우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배우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나온 성도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이 땅의 삶은 물론이지만 내 세상까지 영원한 삶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한 관심이 오늘 시대의 교인들이 좀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전능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 아는 지식으로 고백하는 그 정도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함께 살고 있는가, 함께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어떤 자랑을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너희는 알고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을 자랑해라.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에 대해서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 어떤 죄인도 그 앞에 오면 용서를 받고 용서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복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은 정죄하는 자도 아니고 심판하는 자도 아니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대가 너무 잘 사니까 어떤 경우는 뭐 초등학생 아이가 아파트 몇 채를 유산을 먼저 받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한데 가난할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빚을 유산받아서 시작하는 사람. 그 출발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한참 앞서서 가는 것 같고 나는 뒤떨어져 가는 것 같이 공평치 않는 세상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사는 이들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낮잠을 자다가 머리에 툭 떨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밤이어서 밤이 저절로 떨어져서 자기 낮잠 자는 머리에 부닥쳤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내 머리에 이 밤이 떨어졌는가 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주변을 두리번해 보니까 무엇을 보냐면 호박이 자기 옆에 나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야, 내가 낮잠 자는 중에 호박이 내 머리에 떨어졌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야, 큰일 날 뻔했네. 이 하나님의 신비죠.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머리에 맞아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것들은 꼭대기에 달려있지만은 머리에 맞아 죽는 일은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 때 다 땅바닥에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은 참 공평하다. 길 가다가 여러분 새들의 똥을 한번 머리에 맞고 옷에 묻힐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나는 새의 똥을 맞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은 항소가 그냥 하늘 나르면서 똥을 묻다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앞뒤 생각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공평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송명의 시인이 그의 시적으로 노래했던 그 찬송의 복음송에 보면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분은 내성마비의 환자입니다. 온몸이 뒤틀려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고 말 한마디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네.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자랑을 우리가 하되 아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생활화될 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나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나는 공평하지 않아. 그것은 성도의 자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돼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들의 자랑을 잘 점검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나는 알고 그의 속성을 안다고 한다면 그의 성품을 내 삶으로 재현해서 그 자랑을 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이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분초마다 죽어야 될 사람. 얼마나 수시로 죽어야 될 나의 악함이 드러나고 그것이 돌출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깨닫고 날마다 그 안에서 죽고 날마다 우리의 자랑은 그 모든 것을 허물을 다 삼해주고 덮을 수 있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랑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을 알되 우리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아름다운 자랑과 간정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